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느냐? 다만 속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분별에 속고 사니까 속지 않을 수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서 모를 수 있는 사람. 모를 수 있어야지 아는 것을 쓸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를 수 있는 눈을 안 뜨면 아는 것은 노예로 살아. 그래서 많이 아는 것으로만 자기를 삼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썩은 내가 지식 자랑만 하고 그게 모를 수 있어야지 아는 것의 주인이 돼서 살 수가 있지. 아는 것, 모를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아는 것들이 모두 그림자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일체유의법, 염응환포영.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그림자야. 그러니까 실체가 없지. 분별이 나누어 놓는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시간과 공간 속의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어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살잖아요. 그게 누구나 똑같은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동서남북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것이 어떻게 공통된 공간이겠어. 시간도 그래. 시간도 그렇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다 달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찌 공통된 시간이겠어. 나만의 공간이고 나만의 시간이지. 그러니까 그건 빈 거지.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는 나눠놓기 전이라, 생각이 나눠놓기 전이라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왜 그래? 이름만 아니까. 이름 넘어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너머에 뭐 백작관도 진일보한다 그렇지. 시간 공간 중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시간 공간 너머에 시간 공간을 만들어내는 자리. 그게 현존일념이야. 동서남북이로구나. 이거 현존일념 아니에요? 동서남북 이게 현존일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동서남북이 생기지. 과거, 현재, 미래 하니까 시간이 생기지. 그렇죠? 금년이 2026년 8월 23일이다. 뭐 이러면 그 날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말 이전은 일구야, 일구. 그 일구를 두고 천상천하 요하독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둘이 아니니까. 그러나 둘이 아닌 천상천하 요하독존 열애라, 그걸 열애라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 이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으면 그 사람에서 향기가 나요. 우리가 많은 것으로만 무기를 삼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향기가 없어. 그 사람한테는 향기가 없어. 자랑만 있지. 모를 수 있는 사람한테는 향기가 있어. 우리가 알 수 있는 둘로 나누어진 일체 만물은 있는 그대로인 진리가 아니고 실체가 없는 허망한 이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머물러 이를 실제한다고 고집한다면 망상이고 어리석음이지.
우리가 아는 세계는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동쪽이라고 서로 주장을 하면 그 어리석지 않아요? 각자가 다른데 동서남북이 다 다른데 그 내가 아는 동서남북이 진리야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지. 머물지 않아야지. 금강경도 일체유의법 여몽한평. 우리가 아는 세계는 그림자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아는 세계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일체유의법 뭐냐?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라 유의잖아. 유의. 무의자리가 아니라 유의.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은 그냥 이름일 뿐이다. 분별이 나누어놓은 공간을 비롯한 시간과 공간 속에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어 실제하지 않는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이미지예요.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이 실제로 알면은 아니지. 왜 그래? 우리는 아는 게 이름밖에 모르니까. 개념밖에 모르니까. 어찌 개념이 실제겠어?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어. 칸트도 그랬잖아요. 안 되지. 물 자체는 알지 못한다. 그것이 철학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칸트가 그 말을 했어. 아, 우리가 아는 거는 몽땅 허구였구나. 있는 그들의 진리가 아니었구나. 그러므로 이들 실체가 없는 허망한 이름에 머물러 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힘들게 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허망한 그림자에 머물러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은 갈등만 생기지. 거긴 자유가 없잖아요. 해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건강기원석의 응모소도 이생기지 마라. 네가 아는 세계에 머물지 말아라. 네가 아는 거는 허구야. 실체가 없어. 그걸 가지고 진리로 알면은 너가 고해에 빠져. 머물면 망상이요. 진리를 등진 것으로 그에 따른 고해고. 그렇죠? 머물지 않을 수 있으면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머물지 않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 해탈이라 그래요. 그 불교가 해탈을 목표로 하잖아요. 해탈이라는 게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아는 것으로 자유로워야지 어때요? 우리가 지식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아는 것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아는 것의 노예가 아니라 아는 것의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을 두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건 열반이죠. 아는 것에 머물면은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고해니까. 머물지 않으니까 열반이라요. 고려말 보조국사도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을 두고 모를 수 있어야. 모를 수 있어야. 그게 견성이야. 모를 수 있어야지 견성이라요. 그래서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불의 수직견성이겠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응모소도 이생기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아는 건 전부 허망한 그림자야.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가지고선 갈등하면서 살지 말아라. 머물면 내가 옳니 네가 옳니 하고 서로 다투게 되잖아요. 이름으로 나누어진 일체 만물은 허망한 꿈속의 그림자요 이름일 뿐 있는 그들의 진리가 아닌다. 진리는 몰라. 우리가 정말로 모를 수 있어야지 겸손해져요.
그러므로 마땅히 여기에 머물러 이를 비교하고 고집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 머물면 이 진리를 떠난 것이죠. 그렇죠? 진리를 떠났으니까 거긴 진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갈등만 있어. 고해고 사바세계다. 고해냐 사바세계냐는 이렇게 간단해. 머물면 고해고 머물지 않을 수 있으면 열반이라 해요. 머물면 고해고 머물지 않으면 열반이다. 고집멸도의 길이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고해냐? 머물기 때문에 고집이야. 둘러봤어.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야. 지도문안 유언간택. 지극한 도는 지극한 행복은 어렵지 않다. 단지 비교 간택하는 걸 꺼릴 뿐이다. 단막 증여하면 통연 면백하다. 단지 네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너는 네 행복은 분명하다는 거야.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잡혀 있으니까는 행복하지 못하죠. 우리가 거기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서 놓여나면 행복해. 자기가 조금 남루한 옷을 입어서도 행복할 수 있고, 그렇죠? 좀 못생겨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분별해서 놓여나는 길밖에 없어. 못생긴 얼굴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 근데 예쁘고 미운 데서 우리가 놓여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건 나 자신이지 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분별에 잡혀가지고선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지. 누가 그 사람 보고 밉다 한 적이 없잖아요. 누가 그 사람 보고 악하다고 한 적이 없잖아. 내가 스스로 분별해서 나쁜 쪽을 택하니까 그렇지. 단막 증여하면 통연명백하다. 우리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만 그칠 수 있으면, 아니, 우리 행복은 명백한 거야. 행복이 멀리 있질 않아. 머물면 불행하고 머물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여튼 불행이 자기한테 달려있지 남한테 있질 않아. 단지 머물러 싫어하고 좋아함을 그칠 수 있으면 도는 확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응무소도 이생기시 말아야지. 마땅히 머물지 말고 살아라. 그건 험악한 그림자야. 거기에 머물러서 고집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져.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왜 우리가 머물러서 스스로 불행한 길을 가겠어요?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아, 그건 허망한 거야. 그림자야.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요. 단지불의 시직견상. 모를 수 있으니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라요.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한 지혜에 이를 수 있다. 근데 오늘 우리 현상도 봐요. 우리 세상이 어지러운 게 뭐야?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니까 어지럽지 않아요? 진보다, 보수다, 그렇지? 그렇게 서로 다투니까 이 세상은 그들의 종이로 사는 거예요. 진보가 옳다 한 사람도 진보의 종으로 살고, 보수가 옳다 해서 고집하면 보수의 종으로 사는 거지. 아는 것부터 놓여놔야지. 놓여놔서 보수 진보를 자세하게 내가 쓸 수 있어야지. 우리는 이걸 모르면은 선하게 종으로 살고, 그렇죠? 예쁘고 미운 것에 종으로 살아. 옳고 그름에 종으로 살아. 뭐 부자다 가난하다 해서
그들의 종으로 살게 돼.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거기에 머물면 그러면 그 개념의 종으로 살아. 귀천도 마찬가지로. 머물면 개념의 종으로 살고, 머물지 않으면 개념의 주인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머물지 않을 수 있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지. 임재는 말한다. 직견절에 깨닫기 전에는 아는 것들의 노예로 살았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엔 아는 것의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아는 것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나는 잊어버리고 살았어. 내 본래 면목은 잊어버리고 아는 것을 그만 따라다니면서 아는 것의 종로로서 했어. 아는 것이 나쁜 게 아니지. 아는 것의 종이 되는 게 문제지. 아는 것의 주인이 되면, 주인일 수 있으면 정말 알수록 좋지. 많이 알수록 좋지. 그 임자가 이랬잖아요. 깨닫기 전에는 그 아는 것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의 종이로 살았는데, 깨닫고 나서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모든 이름들의 주인으로 이들을 자제하게 쓰면서 살게 되더라.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수초작주 입척의지. 언제나 주인 노릇을 해요. 언제나 아는 것의 주인이야. 어디에 임해도 종이 아닌 주인이고 하는 일마다 참되고 진실해. 하는 일마다 참돼요. 이걸 모르면 하는 일마다 썩은 내가 나요. 우리는 소유중심의 문화잖아요. 그건 세상에 있는 것들이야. 그걸 갖고 못 갖는 거 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그건 썩은 내가 나는데 향기가 없어. 우리가 지성인한테서는 향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뭉친 사람한테는 향기가 없어요. 어느 자석에도 가면 그렇잖아요. 자식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이건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한테는 향기가 없어. 우리 그거 다 아는 얘기일 거야. 그래서 옛부터 언자무지 지자무언이라 했어요. 말하는 자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해요. 아는 자는, 깨달은 사람은 그치? 무언이야. 말이 끊어진 사람이야. 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 해요. 말하는 자는 깨닫지 못한 자고 깨달은 자는 말하되 말한 바 없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없어 놓여놔야지 상상의 길이 열려요. 우리가 현실을 봐도 여당과 야당이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이기면 한쪽을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그러잖아요. 왜 상상을 못해? 그건 지성인들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어째 독식을 하려고 하면 그래. 상상을 해야지. 그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아니까 상상의 길을 못 찾는 거야. 모를 수 있어야 지혜로울 수 있어 지성인의 품격이다. 그렇죠. 모를 수 있어야지 그런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그래요. 아는 것에 묶여가지고 아는 것을 자랑으로 하는 사람은 지성인이 아니지. 비록 지식은 없어도 겸손한 사람, 아는 것에서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지성미가 있죠. 지혜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모든 지식, 그렇죠?
아는 것들은 있는 그들의 진리를 벗어난 것으로 허망한 망상이다. 그렇죠. 지혜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모든 지식은 그냥 망상이야. 그걸 고집하면 썩은 내밖에 안 나. 그 아는 것들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벼슬 자랑, 돈 자랑, 이렇게, 자식 자랑, 전부 그런 거 자랑에 늘어놓은 사람은 은근히 그런 거, 그 사람이 자랑할 거는 그거밖에 없거든. 단지 모를 수 있어야 아는 것들의 종이 아닌 이들의 주인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서 지혜고 이들을 자제하게 쓸 수 있어. 그죠? 아는 것부터 노여나면 그 사람한테서는 향기가 있고 아는 것을 고집하면은 악취가밖에 없어. 아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이들에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응무소도 이생기지 마라. 지혜에 이르는 길이다. 모를 수 있어 지혜로운 지성인. 지혜로운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그래. 다른 지성인이 다른 게 아니라요. 아는 것도 자유로운 사람을 두고 지성인이라. 많이 아는 사람이 지성인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 사람이 지성인이라,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에게는 5가지 향기가 있다. 이 시공간의 세계는 소유의 세계예요. 많이 이미지를 많이 가져야 돼. 그것만 고집하면은 거기는 소유만을 주장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향기가 안 나. 그 사람한테는 만족은 소유에 대한 만족은 있어도 삶의 기쁨은 없어요. 우리가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내 본래 면목을 찾아야지 거기선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5가지 향기가 있다 그러잖아. 계향, 응무소주 이생기심, 얻고 이름에 머물지 않았어. 환득 환실하지 않으려 이를 삼간다. 그렇죠? 계향.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 이제 스님들 보면 향기가 있어. 계향이 있어. 이렇게. 모든 걸 삼가는 거. 세속 5개 하잖아요. 살도, 음망주 이런 걸 삼가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배에 있는 계향이 있어. 계향. 어딘가 길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의 향기가 있어. 그걸 계향이라고 그래. 그 응모소주 이생기심 해서 환득 환실하지 않으려 이를 삼가는 사람. 환득 환실하는 거는 세간의 문제를 두고 환득하고 그래. 얻으면은 기뻐하고 잃으면 실망하고 그게 환득 환실한다고 그래. 그 군자는 위험한 데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옛날부터 그랬어. 군자는 불군이다. 위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정향, 그래서 계향 다음엔 정향 얘기했죠. 망상에 머물지 않으니까 출세가 아니라 정향이 있어. 안정된 향기가 있어. 그 사람한테는 참으로 안정된 향기가 있어요. 정향이라고 그래. 정향. 망상에 머물지 않을 때 그 사람한테 경거망동하지 않는 안정된 향기가 있어. 해향, 그 다음에 해향 얘기죠. 망상에 머물지 않으므로 지성인의, 그때 머물지 않아야 지성인의 품격이 드러나요. 그게 해향이야.
글쎄, 해양, 자꾸만 뭐 지식 자랑 많이 하고 아는 자랑 많이 하면 그건 자랑이 아니지. 정말 겸손한, 아는 것으로부터 겸손한 사람 보면 그것은 향기가 있거든. 그걸 해양이라 그래.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짓이라요. 해탈양,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렇죠? 아는 것도 자유로운 사람, 해탈향이 있어. 그 사람한테는 해탈향이 있어. 이 공부를 한 사람 만나면 참으로 편해지는데, 자꾸만 아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내가 불편하잖아. 그게 해탈향이 없는 거라. 아는 것으로도 자유로우면 그 사람한테는 지성미가 있어요. 지성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성인은 아는 것부터 노연한 사람이 지성인이라요. 많이 아는 사람이 지성인이 아니라 몰라도 조금 알아도 그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한 사람, 그건 지성인이지. 해탈지견양, 시간과 공간 넘어 영원한 지금 여기 천상 천하 유화 독존에 대한 지견을 갖게 돼요. 이 지견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놈이 아는 소리를, 깨달은 소리를 해. 그놈 소견이 났어. 그래. 지견이 났어. 그래. 이걸 남한테 설할 수 있는 견해가 터진 거라요. 그 지견이 났다. 그래. 그런 걸 해탈지견행이라요. 그것을 설하고, 이걸 전하고, 설하려고 하니까 해탈지견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향을 갖춰야지 지성인이라요. 우리가 아는 데 묶여 있으면은 썩은 내밖에 안 나지. 그런데 향상일로의 길을 가야 돼. 우리는 향상일로의 길을 가야 돼. 이직도노이나 사비돈자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는 뻔한 얘기 하잖아요. 하나도 그런 얘기 없어, 여기 보면은. 근데,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지만은,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어느 사이에 아는 것에 빠져있고, 그죠? 아는 것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직도노나,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그죠? 이거 뻔하지. 깨닫기는 정말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으나 사비돈자예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정말로 지성인으로서, 어느 경우나 지성인으로 살 수 있는 건 어려워. 이치는 문득 깨달으나 실제 생활에서 말끔히 벗어나지는 못해. 그러니까 향상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알았습니다 하면은 그래서 공부가 끝날 수가 없잖아. 어느 선지식도 다 향상일로의 길을 가라 그래.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끝이지 말고 향상일로의 길을 가라. 향상일로의 길이 뭐냐? 먹을까? 그죠? 아는 것은 낯설어 가는 거예요. 말에는 낯설어 가고, 읽고, 말놈의 자리는 익숙해 가는 거예요.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하는 깨달음은 익숙해 가. 나는 본래 무아야. 무아라고 보니까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열애임을 깨달아. 이렇게 한번 그걸 깨달았다 해서 자기한테 힘이 되질 않아. 자꾸만 거듭거듭 이 공부를 해야지 무아에 익숙해져가. 무아라는 게 지금 낯설어지잖아요. 내가 있는데 어찌 무아라 그래. 무아에 익숙해가. 내가 없구나. 내가 본래
열애였구나 하는데 익숙해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향상일로의 길을 간다고 그래요. 그 향상일로의 길을 가는 게 옛 선지식들은 뭐 30년 뭐 다 좋다 그렇게 끝이 있겠어요. 그냥 이 길을 가고 이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구에는 낯설어가고 일구에는 나디거가는 점차 머물지 않게 돼. 억무소도 이승기심하라 이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차 힘을 얻어간다고 그러죠. 그 조사들의 말씀은 내가 일구에 힘을 얻어가는 거야. 자꾸만 힘이 붙는 거예요. 그 억무소도 이승기심하라 머물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 지식의 힘이 얼마나 여타지 우리를 지배했습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단박이 안 된다는 게 이치는 뻔해도 단박이 안 된대. 고칙하겠습니다. 고칙 416 조조에게 어떤 중이 물었다. 지극한 이치에는 어려움이 없으니 오직 가려내는 것만을 꺼릴 뿐이다. 그렇죠? 지도문안 유암간때 이 얘기가 또 나오네. 그렇죠? 오직 네가 비교하고 간택하는 것만 문제야. 네가 비교하고 간택하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면 행복한 거는 따놓은 당상이야. 그래? 말을 하려 하면 아는 가려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화상께서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말하자마자 그거는 입구잖아요. 말은 그냥 입구잖아요. 우리가 모든 말이 그냥 입구야. 무슨 말을 해도 입구가 되죠. 그러니까 착하다 하면 악하다는 것이 숨어 있고, 그렇죠? 예쁘다 하면 밉다는 게 숨어 있고, 우리 일상 용어가 그래요.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 밑바닥에는 둘러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 착하다 하면 아이 나쁜 놈이라는 걸 깔고 살거든. 예쁜 놈 하면은 미운 놈을 깔고 살아. 그 둘은 형제가 아니니까. 언제나 같이 다니니까. 말하면 다 이꾸지. 말은 전부 다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꾸입니다. 하늘이 높다 해도 하늘은 낮다 하고 높고 낮은 것에서 나눠져. 이꾸야. 뭐 착하다 하면 악하다가 거기 깔려 있고, 예쁘다 하면 밉다가 깔려 있고, 귀하다 하면 천하다가 깔려 있잖아요. 이꾸야. 무슨 말을 해도 이꾸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이꾸인데 당신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이꾸에서 노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다 끌어오지 않느냐. 그렇죠? 지극한 이치는 어렵지 않느냐. 오직 가려내는 것만을 꺼릴 뿐이다. 그 이꾸잖아요. 그렇죠? 말이잖아. 근데 왜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다 끌어오지 않느냐. 이 말은 뭘까? 어찌하여 너는 그 속에 숨어있는 일꾼은 보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야. 우린 무슨 말을 해도 일구가 숨어 있어. 우린 이구에 머무니까만 분별이 되는 것이 무슨 말을 해도 일구가 숨어 있잖아요. 말과 말씀은 항상 붙어 다녀서 우린 말에 머물고 말밖에 모르지만 숨어 있는 자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일구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니 이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인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주라요. 근데 창조주는 말하고 늘 같이 다녀. 말 속에는 말씀이 숨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면 모두가 일꾼데 말하면 모두가 일꾼이에요. 일꾼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눈을 못 떠서 그렇지. 여기 와서 이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말마다 일꾸면서 일꾸야.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다 끌어오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 속에 일꾸만 보고 앉았느냐. 그 속에 막 일꾸가 있어. 제가 겨우 이것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그 이꾸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 말이야. 그 이꾸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꾸를 그럼 일러주련 다만 지극한 이체는 어려움이 없으니 오직 가려내는 것만을 꺼릴 뿐이다. 이건 일꾸인 거예요. 안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걸 못 본 사람은 모든 말이 이꾸고 본 사람은 모든 말이 일꾸예요. 그렇지. 모든 말이 일꾸인 사람한테는 향기가 없어. 모든 말이 일꾸인 사람한테는 말마다 향기가 나지. 고칙 417 조조에게 어떤 중이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그렇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산천초목 모두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그럼 저 바위한테도 불성이 있겠습니까? 있지. 그랬거든. 맞죠? 비록 개만이 아니지. 있다면, 불성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개로 태어났습니까? 개 가죽부대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불성이 있는 놈이 어찌 개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그럼 마찬가지. 불성이 있는데 어떻게 소나무가 있고 그건 바위로 태어나겠습니까? 같은 얘기야. 그가 알면서도 짐짓 범했기 때문이다. 왜 그래요? 아는 것에 머물렀기 때문에 중생인 거야. 개가 아는 것으로부터 노예나면 개가 부처야 이 말이지. 아는 것에 잡혀 있으면 중생이고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부처라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있다. 그래서 있다가 어때요? 일구예요? 이구예요? 일구에 눈 뜬 사람은 모든 게 일구로 보이고 이구밖에 못 본 사람은 모든 게 이구로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구에 눈을 뜨면은 모든 말이 일구로밖에 안 보여. 눈을 못 뜨면 모든 말이 이구로 보여. 그러니까 누구야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서로 농담하잖아요. 서로 허물없이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그 농담하자 이성계가 그랬잖아. 에이 돼지 같은 놈 그렇게 무학대사 보고 농담을 했거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뭐라 그래서 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성계가 오면 우리 서로 농담하기로 했는데 우리 사이에 왜 이렇게 예를 갖추느냐 했더니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말이 일구면서 있구야. 근데 눈을 뜨면 모든 말이 일구로 보이고 눈을 못 뜨면 모든 말이 이구로 보여요. 그가 알면서도 짐짓 범했기 때문이다. 아는 것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아는 것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 또 다른 중이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다 있는데 개는 어찌 없습니까? 이게 없다 그랬거든. 이 사람 조주가 이제 어떤 때는 있다 하고 어떤 때는 없다 그랬단 말이야.
듣는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 있다도 일구로 들으면 일구고, 없다도 일구로 들으면 되지.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다 있다고 했는데 개에게는 어찌 없습니까? 두두물물이 개요 불성이다 그러잖아. 두두물물이 모든 만물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어찌 개에게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놈에게는 업석이 있기 때문이지. 그 업석이 망상이 두터웠어. 망상이 두터울 뿐이지. 있다, 없다가 모두가 일구인데 모두가 이꾸기도 해. 망상의 기쁨은 노연하지 못해. 말에 잡혀서 살아. 망상으로부터 노연하면 모든 게 일구로 보이는 거예요. 말과 말씀은 항상 함께 있어. 우리가 평생 쓰는 말 속엔 말씀이 숨어 있거든. 그 말씀이 말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지. 이 세상은 말이 만들어낸 세상 아니에요. 개념의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씀이 말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인 세상이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칙 418 조주에게 어떤 중이 물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육식이 갖춰져 있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 막 이제 어린 아기한테는 안이 비설신이 육식이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이게 다 갖춰져 있습니까? 애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말을 안 하잖아요. 눈도 못 뜨고, 귀도 안 들리고. 걔들도 안이비설신의 육식이 갖춰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제가 말했다. 빠른 물살 위에서 공을 치느니라. 걔들은 말을 몰라서 아직 말을 배우기 전이라 늘 깨어 있어요. 애기들은 말을 배우기 전이니까 늘 깨어 있어요. 그 말이야. 물살이 늘 빨라. 우리는 말을 잡혀가면서 두뇌 가잖아요. 두뇌가 말에 노예로 되어 가면서 우리는 두뇌 갔는데 말에서 노예는 사람은 빨라요. 그게 전광석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른 물살 위에서 공을 치느니라. 순간순간 깨어서 있는 놈들이다.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참전 복이 있나니 그렇지. 우리가 갓 태어나서 모를 수 있을 때 그 아기는 참말로 모를 수 있었고 자유로운 지성인이고 그래요. 배워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아는 것에 노예가 되거든. 그러면서 아는 것이 제일이다 하니까 지성을 놓친 거예요. 그래요. 이치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복이 있는 거지. 정말로 자연이죠. 아는 것은 노예가 아니지. 그 증인 투자 스님에게 가서 물었다. 빠른 물살 위에서 공을 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빠른 물살 위에서 공을 친다는 건 뭐냐? 빠른 물살에서 공을 친다는 건 응무소도 이승기심할 수 있는 거예요.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빠른 물살에서 공을 칠 수 있다면 머물지 않아야 돼요. 생각이 빨라야 돼요. 둔하지 않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생각에 머무르는 사람은 둔한 사람이거든요. 번개처럼 이렇게 알아채고 이러질 못해. 항상 그 사람이 뭘 말해도 집에 가서는 그게 그 얘기였구나. 그러면 늦기엔 한참 늦지. 빠른 물살 위에서 공을 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매 순간순간 멈추지 않고 흐르니라. 매 순간순간
어린아이는 머물질 않아요. 아는 것에 머물질 않아. 그러니까 모를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는 것은 또 자유로움이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라면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지식은 늘어가는데 지식에 자꾸만 매몰돼 가면서 아는 것의 노예로 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모순이야. 교육 제도라는 게 아는 것으로부터 아는 것의 노예로 가는데 우리가 지성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공부를 또 해야지. 그래서 지성인으로서 아는 것을 쓸 수가 있지. 애기들이 참으로 마음이 어린이니까 참 복이 있자 그래요. 잠깐 쉬겠습니다. 법회를 시작합니다. 무문관 보겠습니다. 저번에 41칙이 건너뛰었더라고요. 41칙 먼저 하겠습니다. 닮아 마음을 편하게 하다. 고칙. 달마가 벽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데 이조가 눈 속에 서서 팔을 끊고 말했다. 저의 마음이 아직 편안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왜가 불안할까? 왜 불안할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 답이 있잖아. 머물기 때문에 불편하지. 머물지 않으면 노연하지. 달마가 말했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너를 편안하게 하지. 너 불편한 마음을 좀 가져와 봐.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이조가 말했다. 마음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져버리니까 찾기 시작했어. 불편한 마음이 어딨나 하고 불편한 마음을 찾아봤으니까 어때요? 불편한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을 때는 머물지가 않을 때예요. 머물러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괴로워할 때는 머물고 있을 때인데 괴로운 몸을 찾을 때는 일구로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머물 때는 입구에 또 빠져 있었는데 어디 있을까 하고 찾으니까는 머물지 않을 때거든. 찾는 놈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지. 괴로운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할 땐 괴로움이 싹 없어졌어. 마음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괴롭습니다. 너 그 괴로운 마음을 좀 가져와 봐. 그랬더니 한참 후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편안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머물 때는 괴롭고 머물지 않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달마가 말했다.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냥 실제로 괴로운 마음이 어디 있을까 찾으면 사라져 있고, 찾지 않을 때는 그만 괴롭고, 그래. 찾을 때는 이미 떠나 있거든. 어디 있을까 할 때. 머물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우리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 흘러가 버리니까. 흘러가 버려. 그래서 벗어나서 머물지 않으면 괴로움이 사라져 버렸어. 머물 때나 괴롭지.
그러니까 내 괴로운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할 때 응모소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딴 마음으로 가 있잖아요. 찾는 마음으로 가 있잖아. 괴로워할 땐 괴로운 마음을 붙잡고 있었는데 어디 있을까 하고 찾으려 하니까는 그만 순간 놓여놨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구나. 군소리, 있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편하며 알면 막히고 모르면 통한다. 그러니까 있으면 불편하고, 그렇죠? 거기 머물르면 불편하고 머물지 않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모를 수 있었어. 잠깐만 아는데 아이고 괴로워하고 아는데 잡혀 있으니까 그렇지. 묵문의 말, 이빨 빠진 늙은 오랑캐가 10만 리를 향해서 일부러 왔으나 바람 없는 곳에서 물결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렇죠? 그 달마가 늙어 빠진 늙은 오랑캐가 뭐 하나 전하겠다고 해서 그 험한 바다를 건너왔어. 그 바람 없는 곳에서 물결을 친다고 할 만하다. 우리는 이게 사실은 본래 무일문이고 본래 열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래 진리대로 살고 있어 누구나. 근데 정말 고요하고 바람 없는 자리인데 도원이 뭐 진리니 이렇게 해서 도와 진리하는 것을 나눠보니까 그만 평지풍파를 일으킨 거예요. 네? 왜 그 말 있잖아. 그 석가께서 태어나자마자 일국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유와 독존이라고 선언을 하셨거든. 천상천하에 나 홀로 눕구나 이렇게 선언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천상천하 유화 독존을 찾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선언이 없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망상에 잡혀서 허우적대면서 살겠어. 근데 운모는 그때 뭐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놈을 갖다 돌로 팍 죽여가지고 개나 줄 걸 그랬거든. 그게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거야. 괜히 멀쩡하게 잘 사는데 돈이 망상이니까 나눠가지고선 평지풍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문의 친구가 옆에 있던 친구가 석가 태어난 지 2000년 지난 동안에 은혜 갚는 놈 하나 나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이잖아, 그치? 대단한 말이지만은 하여튼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그 안목이 얼마나 좋아. 그냥 뭐 네가 도 얘기 안 하면 다 그런 거 모르고 잘 살아. 그러니까 바람 없는 곳에서 물결을 일으킨다고 할 만다. 그치? 정말 아무 일도 없는데 물결을 일으켜버렸어. 마지막에 제자 한 사람을 얻었으나 도리어 육군을 갖추지 못했다. 마지막에 달마가 제자 해가를 하나 얻었어. 육군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뭘까? 육군에서 벗어나 아는 것으로부터 노예난 놈 하나 얻었다 이 얘기지. 쯧쯧 문자도 읽지 못하는 무식한 놈이로구나. 문자도 읽지 못하는 무식한 놈이로구나. 문자로부터 자유로운 놈이로구나. 이런 얘기를. 그렇겠지, 그치? 아니까, 문자를 아니까 뭐 잡혀 들어가지. 모르면은, 놓여놨지. 군소리, 바람 없는 곳에서 물결을 일으켜야 비로소 물결이 본래 물인 줄 알 수 있다. 그렇지, 평지풍파라고 석가께서 일곱발짝 걸으면서 하늘과 땅 아래 나 홀로 높구나. 이 선언은 평지풍파지 말하자면. 본래 아무 일 없는데 평지풍파를 했지만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본래 내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게 양면이 있지 말아서는 평지풍파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가르침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째 내 자신이 열애임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문의 송 서쪽에서 와서 곧바로 가리켜 부척하는 바람에 일이 벌어졌으니 그 서쪽 먼 나라 바다 건너와서 곧장 천상천하 유화독존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지풍파의 바람을 일으켰어. 그냥 고요히 사는 사람에서 그럼 나는 누구야? 이제 찾기 시작했거든. 총림을 소란하게 한 것은 원래 당신이로구나. 평지풍파를 일으킨 거는 달마가 아니지. 우리 자신이지. 그 말에 문득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기 시작을 했으니까. 평지풍파를 일으켜야지 비로소 우리가 나를 찾지 않겠어요. 그거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이대로 살았지. 근데 사실은 이대로 우리가 진리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열애 아닌 적이 없거든. 어째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살 수 있겠어. 비록 그렇지만은 평지풍파를 일으켰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열애로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군소리 가리키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잠을 깨울 수 없다. 너 평지풍파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깨달음이 있고 네가 어찌 하늘 아래 하늘 밑에 천상천하 유화도 나 홀로 높구나 하는 그런 걸로 어디 거듭날 수 있었겠느냐. 거듭난다 그러잖아. 기독교에서 거듭난다. 예수를 믿어라.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다. 거듭난 거지. 거듭난 거지. 천상천하 유화독존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미치지 않는 장사를 두고 그만두겠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안목 하나 얻는 건데. 아픈 마음을 찾을 수 없다고 과연 마음이 편안해질까? 있다 없다는 분별을 벗어나야 편안한 마음조차 없을 것이다. 아픈 마음을 찾을 수 없다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과연 마음이 편해질까? 깨달아야 돼요. 직견을 해야 돼. 그래서 편해져. 한 물건도 없구나. 그래서 안목이 떠야지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물건도 없다 하는 안목을 못 얻으면 만물의 노예돼서 힘들어. 있다 없다는 분별을 벗어나야. 단지 머물지 않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난다는 건 아는 것을 머물지 않으면 그만 마음이 편해지지. 머물면 고해고 머물지 않으면 열반이라. 참고 조당집 제2권 제28조 보리달마 화상의 앞뒤 기록은 다음과 같다. 달마 대사가 그냥 읽어봅시다. 달마 대사가 이미 동경에 이르렀는데 그것에 신광이라는 이름의 승려가 있었다. 혜거가 신광이지. 그는 예전에 나경에서 오래도록 노자와 장자의 가르침을 전하다가 그쵸? 노장에 빠져 있었나 봐. 나이가 40이 넘어서야 달마를 만나 예의를 갖추어 스승으로 모셨다. 소림사에 도착한 이래 매번 달마에게 질문하였지만 달마는 전혀 말해주지 않았다. 이에 스스로 탄식하였다.
이 달마는 이놈이 얼만큼 절실한가, 과연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이런 걸 본 거지. 옛사람은 밥을 구하려고 뼈를 치고 골수를 빨아내었고 바느질로 손을 찔러 피를 흘려 그림을 그렸고 자기의 절실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머리를 펼쳐서 진흙을 가렸고 그래서 석가께서 지나갈 때 흙탕물이니까 자기 머리를 풀어서 밟고 지나십시오. 이런 성의를 보였다는 거야. 절실한 마음일 거야. 오직 절실하면은 자기 머리를 진흙탕물에 엎어놓고 밟고 가라고 해. 절벽에서 뛰어내려 호랑이의 모기가 되었다. 옛날 사람은 이렇게 절실했다. 옛날 사람들도 이러는데 하물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게 해가가 그렇게 반성을 한 거야. 암만 물어봐도 달마가 대답을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절실하지 못했구나. 그때가 태화 10년 12월 9일이었는데 법을 구하기 위해 밤새도록 서 있으니 눈이 내려 허리에 닿았다. 날이 새자 달마가 보고서 물었다. 그대는 눈 속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신광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말했다. 오로지 스님께서 감로법문을 열어서 널리 중생을 구해주시길 원할 뿐입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원할 뿐입니다. 달마가 말했다. 모든 부처님의 위없이 깨달은 오래도록 수행해야 한다. 절실하고 있죠. 감로법문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여 주시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포부가 커, 그렇죠? 자기 한자만 깨닫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안목을 얻어서 나도 이 진리를 펴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니까 작은 그릇은 작은 뜻을 가지고는 큰 법을 구하니 끝내 얻을 수 없구나. 신광은 이 말을 듣고서 곧 날카로운 칼을 꺼내서 자기 왼팔을 잘라 달마 앞에 놓았다. 자기의 절실한 마음을 보였어. 팔을 하나 끊어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법을 구하며 몸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대는 팔을 끊어서 법을 구하려 하니 그만하면 되겠다. 너 그만하면 네가 절실한 마음은 내가 알겠구나. 이고 신광이라는 이름을 해가에게 바꿔주었는데 해가가 다시 물었다. 스님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불안합니다. 달마가 말했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너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해가가 말했다.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 건강에서 뭐라 그래?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찾을 수가 없어. 그림자니까. 그 어디 있을까 하고 찾는 자리는 머물지 않을 때예요. 내 불안한 마음이 어떤 걸까? 내놓으라고 스승은 내놓으라 하는데 찾을 때는 머물지 않을 때지. 찾았다면 어찌 그대의 마음이겠느냐.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네가 가져올 수 있다면, 불안한 마음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어찌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게 네 마음이겠느냐. 흘러가 버렸어.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얻을 수가 없어. 얻을 수 없다고 하면은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물 때나 힘들지. 이어서 달마가 해가에게 말했다. 그대를 위하여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는데 그대는 지금 알겠느냐. 해가는 말을 끊고서 곧
크게 깨달았다. 아, 머물지 않으면 억무소도 이성기심하면 머물지 않으면 편해지는 길이로구나. 해가가 달마에게 여쭈었다. 오늘 비로소 모든 법이 전부 본래 텅 비고 모든 법이 영몽환포형이고 한 물건도 없고 텅 비고 고요함을 알았습니다. 오늘 비로소 보살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망상이 보리야. 뒤집어보면 보리예요. 이 까닭에 보살은 생각하지 않고 일체지의 바다에 이르고 생각하지 않고 지혜의 언덕에 오르는군요. 생각에 머물지 않으니까 그만 거기가 지혜의 언덕이군요. 단지 그래 어렵지 않잖아요. 머물면은 망상이고 머물지 않으면 지혜고 그래요. 달마가 말했다. 그랬다. 그렇다. 해가가 다시 말했다. 스님, 이 법문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달마가 말했다. 나의 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문자로 전할 수가 없지. 문자하자마자 개고죽철이 돼. 아는 것이 돼버려. 모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회 별전이죠. 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네. 숭산의 소림사에 머물면서 벽을 바라보고 앉아 종일 말이 없으니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말하기를 벽관 바람은 이라고 하였다. 달마보고 그랬대요. 벽관 바람. 벽만 바라보고 앉아있으니까. 그때 신광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널리 공부한 사람이었다. 오래도록 이락 지방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책을 두루 보고 현명한 이치를 잘 논하였지만 매번 탄식하면서 말았다. 이 양반이 공자, 맹자, 장자, 노자에 많이 심취해 있었나 봐. 그런데도 만족하지가 않았어. 공자와 노자의 가르침은 예법과 풍교욕, 장자와 주역은 또한 도리를 밝히지 않았다. 요즘 들으니 달마대사가 소림사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지인이 널리 있지 않으니 마땅히 현명한 경지를 찾아가 보아야 하겠다. 그렇죠. 공자님 말씀이나 노자의 말씀이나 그렇죠. 장자의 말씀은 일초직이 멸해지 하는 그걸 딱 일러주질 않으니까 아직 현면 이치를 깨닫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다 말씀으로는 다 나눠는 가르쳤지만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예요? 말로 못 자리. 일초직이 멸해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거는 어디에서도 말을 안 해놨거든.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가 이제 불교를 만나고 조사선을 만나니까 말 넘어 일초직이 멸해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단지 일초직이 멸해지 그 말은 없어. 중국에서 공자도 중용을 여기다. 중용이라는 게 중도거든. 설은 다 해놓으셨는데 일초직이 멸해지 요거는 조사선밖에 없는 거라요. 드디어 그곳에서 가서 아침 저녁으로 찾아뵙고 받들었으나 달마는 늘 단정하게 앉아 벽만 바라보고 있을 뿐 애써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신광은 스스로 생각하였다. 옛 사람들은 법을 구하고 구하려고 뼈를 치고 골수를 빨아내고 바늘로 손을 찔러 피를 흘려 배고픈 짐승에게 먹였고 머리를 펼쳐서 진흙을 가렸고
절벽에서 뛰어서 호랑이 먹이가 되었다. 옛날 사람들도 이러한데 하물며 나는 또 어떠한 사람인가. 그해 12월 9일 밤에 하늘에서 큰 눈이 내렸는데 신광은 눈 속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눈이 무릎을 넘어 쌓였는데 달마가 불쌍히 여겨 물었다. 그대는 오래도록 눈 속에서 서서 무엇을 구하는가? 신광이 울면서 말했다. 오직 스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감로법문을 열어서 중생을 널리 구제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달마가 말했다.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묘한 깨달음은 무한히 오랜 세월 노력을 하여도 잘 행하기가 어렵고 견뎌낼 수가 없는데 아직 작은 덕과 작은 지혜의 경솔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바라려고 하느냐. 헛되이 고생만 할 뿐이다. 너 그렇게 알려고 애쓰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정도로는 이 진리를 담을 그릇이 못 돼. 그러니까 보여준 거라요. 신광은 달마의 말을 듣고서 몰래 날카로운 칼을 꺼내어 스스로 왼쪽 팔을 잘라서 달마의 앞에 놓았다. 달마는 그가 법을 담을 만한 그릇임을 알고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이 처음에 법을 구할 때는 법을 위하여 몸을 잊었다. 그대가 지금 팔을 잘라 내 앞에 놓았으니 법을 구할 만하다. 너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저시라는 걸 내가 알겠다. 네가 법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만하구나. 달마는 이윽고 신광의 이름을 해가로 바꿔줬다. 신광이 말했다. 모든 부처님의 법의 도량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인, 그치? 법인을 말씀해서, 그렇지? 모든 부처님의 법의 도장은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누가 인정하고 말고 해서 얻는 게 아니야. 나한테서 발견하는 거지. 신광이 말했다. 저의 마음이 아직 편안하지 못합니다. 스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가 말했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대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신광이 말했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딱 그래요. 머물 때는 불편했는데 머물지 않고 찾으려 하니까 사라져 있어. 달마가 말했다.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시간이 다 됐네. 예,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